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아등그한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선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드리워지는 모든 모임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쓸 것을 어려운 이들과 나누며 아픈 이들을 위하여 위로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 속한 바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방황한 우리들의 제약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과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이념의 골짜기에 빠져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와 화해를 주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사랑이 싹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공의로운 나라, 평화롭고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갈수록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공적 예배와 성도들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영적 도약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새로이 교회에 출석하는 새신자들도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다가가게 하셔서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일에 동력하는 복된 이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셔서 무너진 건강과 삶이 다시 회복되고 기도 응답의 기쁨과 축복의 기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동력하며 지원하는 국내의 미자립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이들이 많아져 교회들이 활동력 있게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교회로 부흥 성장시켜 주옵소서. 미얀마, 버마 민족을 선교하고 있는 김명희 선교사님과 오소 전도사와 박오이 장로교회와 에덴 유치원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아이들과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오소 전도사와 같이 목사로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이 생겨나서 한국 교회가 걸어온 선교 140년의 결과 같이 미얀마인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정훈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과 근세를 주셔서 듣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곡조 있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다 함께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구약 1040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 참고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환경을 위해서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거나 꺼주시길 바랍니다. 2월 암송 구절 기도에 대한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11기 새가족 교육 두 번째 시간 있습니다. 예배 후에 전도회 원래에 있습니다. 전도 회원으로 참여하셔서 또 전도하시고 교제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새가족부 특강으로 모이겠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아주 어렵게 살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콩나물 300원치 사와라. 네. 그러면서 300원치 사오러 가면서 300원 돈은 주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엄마 이름을 말해라. 엄마 이름을 말하면 콩나물을 줄 거야. 이 아들은 너무나 놀랐죠. 엄마 이름을 말하면 콩나물을 준다. 믿을 수 없지만 예, 엄마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콩나물 300원만 주세요. 너 누구 아들이냐? 너 누가 보내서 왔느냐? 네, 진천댁이 보냈습니다. 혹시 진천댁 여기 있습니까? 네, 진천댁이 보내서 왔습니다. 야, 너 정말 너희 엄마 진천댁이 맞아? 예, 맞습니다. 이 엄마의 이름을 듣고 주인은 콩나물을 주었고요.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 것 같아요. 시골 마을에서 누구 집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외상으로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 참 어린 마음에 엄마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있구나. 진천댁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오.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배하고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2월 기도를 주제로 설교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할 때 교제죠, 교제. 교제로서의 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교제로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응답입니다. 응답. 따라하시죠. 응답. 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교제로서의 기도와 응답으로서의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기도의 축복이죠. 이거 다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응답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스죠, 예스. 자막 보시면 첫 번째, 그래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쁨,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항상 예스만 있는 건 아니죠. 노 하십니다. 노.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야, 안 돼, 노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라,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이 노 하시는 기도, 그리고 wait, 기다려라 하시는 기도, 이건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고3 아들이 아빠 차를 타고 나가서 운전하겠습니다. 차 키를 주세요. 아빠가 예스 해야 되겠습니까? 노 해야죠. 노. 지금은 아니야. 노 안 돼. 소개드렸습니다. 제 지인이 정말 고3 아들이 수능을 치고 엄마 차를 몰래 타고 나갔다가 즉사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wait, 기다려라. 하나님이 기다려라라고 응답을 주시고요. 또 네 번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안 된다.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따라하시죠. 다른 것을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응답 다섯 번째가 너무 좋은 응답이죠. 그래, 주긴 주는데 예스인데 더 줄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 더 줄게, 다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제 그러나 이제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우리의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 응답이 잘 없을 때가 많아요. 즉각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정말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나를 알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속에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응답이 없거나 응답이 너무나 길어지고 늦어지면 정말 애가 타죠. 낙심이 되고요. 또 좌절도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만일,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고향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고향은 충청도가 아닐까. 너무 느리세요. 너무 느리고 기다리게 하시는. 네. 여러분, 정말 우리 현실 속에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되죠. 오늘 기도의 주제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장애물. 같이 하시죠. 응답의 장애물. 기도를 하는데 가로막고 있다고요. 막혀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막힌 것이 뚫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무엇일까? 첫 번째,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으로 기도드릴 때는 가로막혀요. 막혀 있습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가 있으신데 너희 죄가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를 가지고 계시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악이 기도가 올라가는,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방해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어려운 시련이 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고요.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입니다. 시편 66편 18절 자막 말씀 보시면서 같이 집중하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있는데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죠. 품고 있는 죄악이 이게 뚫려야 돼요. 이게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요. 그리고 죄를 좋아하기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감춥니다. 이게 문제예요.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좋아하기도 하고 죄를 감추기도 하면서 잘 믿는 척, 의로운 척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죄가 있을까?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될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게 원한입니다.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분쟁입니다. 분쟁, 시기, 가정, 나라와 민족 다 보세요. 분쟁, 시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내 소중한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좋아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숨기기도 하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하시죠. 빨리 회개, 즉시 회개. 다른 길이 없어요. 품고 있는 죄악을 빨리 회개하고 즉시 회개할 때 그것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길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응답되는 기도 소망하십니까? 먼저 회개이죠. 먼저 회개. 그러니까 회개 없는 기도는 응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그건 다른 문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을 원치 않으시지만 정직한 것을 원하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우리의 실패와 죄악, 품고 있는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 장애물이 치워지고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장애물, 더 나아가서 욕심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욕심만을 위해, 내 욕심, 나의 욕심만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여러분, 욕심만을 기도할 때 응답이 막히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막힌 것이 다 뚫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어이다. 근데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야고보는 아주 세밀하게 면밀하게 진단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왜 복이 없는가?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죠? 기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 없으면 복이 없습니다. 기도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정욕으로 쓰려고, 같이 하시죠. 정욕으로 쓰려고. 이게 뜻이 무엇입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 잘못된 동기이죠. 기도에 다 동기가 있는데 잘못된 동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로 내 욕심만을 위해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항상 살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자녀가 되어야 돼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축복을 내게도 아멘 안 하시면 뭘 아멘 하실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잘 되는 방식에 있어서 내 욕심대로는 안 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 욕심대로는 안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나의 욕심만을 위한 기도는 잠시 멈춰야 돼요. 그걸 내려놓을 때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치워지고 응답의 축복이 내려오는 것이죠. 어떤 자매가 결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남편을 주시고 좋은 신랑을 주세요. 좋은 기도입니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죠.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매에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자매님, 만남을 위한 기도, 결혼을 위한 기도 너무 중요한데 조금 더 넓게, 좀 넓게 기도하고 깊게 기도하고, 지난주처럼 기도는 높고 깊다고 했는데 좀 깊은 기도, 높은 기도, 하나님을 위한, 뜻을 위한 기도도 한번 드려보세요. 예 목사님, 말은 잘하죠. 예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매가 기도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친정엄마에게 좋은 사위를 주세요. 같은 기도 아니에요, 같은 기도. 필요한 기도인데 내 만족을 위해서만, 욕심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필요하죠. 요한일서 5장 14절, 기도 응답에 대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 응답의 이 확신이라는 구절인데요. 담대함이 확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는가? 따라하시죠. 그의 뜻대로.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성도는 뜻을 위해 기도하고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 일을 만납니다. 급한 일이에요, 급한 일. 저 여러분의 급한 일이 있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뭘 먼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급한 일도 기도하죠. 급한 일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을 놓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한 일 기도가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 중요한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 더 가까이 오시는 분들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질문하세요. 너 얼마나 오래 살다가 왔느냐? 그거 안 물으십니다. 우리는 뭐 얼마나 오래 살까 생각하는데 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거 안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소개해 드릴까요? 너 얼마나 내 뜻대로 살다가 왔느냐? 같이 하시죠.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뜻을 위해 기도했느냐? 그거 확인하실 거예요. 천국 문 앞에 더 가까이 오시는 분들 더 준비하세요. 물론 우리는 시간 모르죠. 젊은 사람도 빨리 떠날 수 있으니까. 너 얼마나 오래 살았어? 얼마나 많은 일 했어? 아니에요.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다 왔어? 주의 뜻을 위해 기도했어? 너의 주의 뜻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였어? 그걸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의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튼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조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벌써 아멘 나왔습니다. 빨리 이해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는 것이 기도이다. 나의 욕심만을 위한 기도, 좀 급하지만 그거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셔서 응답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장애물. 목사님, 저는 100번 기도하면 100번 다 응답됩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100번 기도해서 100번 다 응답된다고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우리 현실 속에 기도 응답이 안 되어서 마음에 애가 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악입니다. 욕심만을 위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 기도 응답의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합니다.
뭐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믿음의 요소가 빠져 있어요. 믿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내 기도에 믿음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믿음 없는 뭐 아무리 1,000번째, 1만 번째 뭐 귀하죠. 귀한데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 응답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우리 개인,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기도 제목에 믿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 조금 전에 고백했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믿어야 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이 상 주시는 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 상 주시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상 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 주신다, 은혜 주신다, 응답 주신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가 믿음을 닮지 않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면 뭐 대단하죠. 근데 귀신 들린 소년이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좀 고쳐주세요. 우리 귀신 들린 미쳐버린 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그 정도 영권은 있어야죠. 근데 안 돼요. 못 고칩니다. 너무 민망한 상황이 벌어져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못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마태복음 17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요. 이 아버지도 믿음이 없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믿음이 없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진단이 뭐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작게 기도하고 내 수준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담아야 한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표현이 더 강렬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의 표현이 조금 너무 매몰차요.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 믿음 없이 기도하면 국물도 없다. 영어로 해야 되겠습니까? No soup.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지금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죠. 예수님 눈 뜨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기도하죠. 이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즉시 눈을 뜨게 하지 않고 한번 확인을 하십니다. 확인. 너 정말 믿어? 너희들 정말 믿어? 내가 고쳐줄 거 정말 믿어? 이걸 확인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두 맹인이 말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이에요. 아멘. 정말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같이 하시죠.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까 눈이 밝아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제가 계속 소개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요.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걸 의심 없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시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조엘 비키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가 전에 확인을 했는데 교수님이 소개했으니까 이게 맞구나.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제 책에도 쓴 내용이에요. 사실은 제가 조금 의심이 들었거든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교수님이 이걸 딱 이용하시는 거 보면서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다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어느 이제 교회 옆에 술집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뭐 아주 큰 술집이 들어왔나 봐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교인들이 보기에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술집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저런 술집이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뒤에 이제 허리케인이 불었습니다. 미국 뭐 태풍, 뭐 산불도 무서운데 허리케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허리케인이 와서 그 교회 옆에 있는 술집을 휩쓸어 가버린 거죠. 교회는 아주 멀쩡하고 그 술집 주인이 이제 교회에 찾아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오늘 술집이 이렇게 날아가 버렸다. 책임져라, 책임져라. 이런 성도들이 발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허리케인하고 기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를 해놓고 성도들은 기도를 응답을 믿지 않는데 불신자가 오히려 믿어요. 기도해서 술집이 사라졌다.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따라하시오, 오직 믿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담겨있지 않는 기도는요, 형식적인 기도예요. 하나마나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하다가 끝냅니다. 빨리 중단해요. 빨리 중단. 한두 번 해보고 끝내버리는 기도, 믿음이 담겨있지 않는 기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뢰,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신뢰예요. 기도가 신뢰. 기도는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이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은혜이고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기독교는 기도교고요. 성도라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면서 응답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응답이 막혀 있어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막혀 있다고요.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욕심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지만 믿음이 담겨 있는가? 믿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문을 나가기 전에 죄악을 버리시고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다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치워버리세요. 응답의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실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은 잘 안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게 옛날 찬양인데, 옛날 찬양이지만 한번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대로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입을 열어 기도한다는 이 시간, 이거 지성소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분들은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요,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장애물, 이게 막혀 있어요. 막힌 것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고 있는 죄악을 자백하고요, 욕심만을 위해 기도하는, 욕심만을 위해 집착하는 그 기도 내려놓고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들으심을 믿습니다. 상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다 치워지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뚫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품고 있는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드리고 살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 계십니다.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의사와 병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기도 응답의 장애문들을 다 치워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